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237 전도를 위한 오병이어 응답입니다.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의 길과 자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자들이 정말 응답받을 공동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배경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한 오병이어 응답입니다. 그런데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고 하니까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경제학자가 이 내용을 본다면 속으로 웃을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겠는가? 그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소년 하나가 자신의 도시락 하나를 내놓으니까 어른들이 양심에 찔려가지고 있던 도시락을 다 내놓았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것이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기적을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이야 도움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오병이어의 이 기적이 내 삶 속으로 적용을 딱 해봤을 때에 과연 믿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과연 이걸 믿는 사람이 있겠는가? 다 무너져가는 자녀가 정말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자가 있겠는가? 다 무너져버린 그 산업이 다시 이렇게 일어나서 교회와 세계 살리는 산업으로 언약 잡은 제자가 있겠는가?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계복음하고 복음운동 하십니까? 진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그런 믿음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응답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진짜 이 믿음을 가진다고 한다면은 오병이어보다 더 큰 축복을 여러분들은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냥 말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나는 이런 믿음을 정말 여러분 회복하시는 그래서 100년의 응답이 1000년의 응답이 영원의 응답이 체험되기를 그래서 그 비밀을 가지고 누릴 뿐만이 아니라 또 전달해주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237 전도를 위한 오병이어 응답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만 요약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은 배경을 보면 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들입니다. 근데 그 남자만 5천 명을 먹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그 남자만 그게 지금, 남자만 5천 명인데, 여자들 안 왔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안 왔겠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과거에, 요즘은 그러면 난리 나겠죠. 과거에는 숫자를 남자만 세웠어요. 여자나 아이들은 숫자에 넣지를 않았어요. 그 당시 문화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2만 명이었을 것이다. 2만 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런데 그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숫자가 너무 많아요. 제가 10년도 넘었어요. 강주 김대중 컨벤션에서 우리 집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10,000명이 모였거든요. 10,000명이 모였는데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와, 10,000명 이렇게 많구나.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개미떼처럼요, 광주 컨벤션 그 센터에 흩어져 있는데, 와, 시간 나더라고. 근데 광야에 2만 명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뭐 한두 푼 가지고 먹을 수 있는 내용도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것은 너무 많은데, 하고 싶은 일은 너무 많은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죠? 봉사도 하고 싶고, 헌신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 미치지를 못해요. 힘이 미치지를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인생 아닐까요? 아무리 준비하고 또 준비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돈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거리도 멉니다. 양도 2만 명이 넘는 양을 먹일 수 있는 양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너희가 주라 그랬어요. 뭐 예수님 이상하신 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200데나리오 떡을 사서 줄일까 이럽니다. 다 계산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광야가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은 성경 역사를 보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요, 다 태어나요.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고요. 무능했던 사람이 능력의 사람으로 태어나고요. 자기만 알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태어나고요. 겸손한 사람으로 태어나고요.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으로 태어나고요.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는 곳이 어디냐? 풍성한 곳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태어납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전도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인애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광야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요 400년 만에 노예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날 때 그죠?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를 40년간을 통과를 하면서 말씀의 사람으로요. 다 태어나고요. 예배의 사람으로 태어나고요. 기도의 사람으로 태어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서밋으로 다 당당하게 태어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아까 세 가지 알아야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냐? 광야는 우리 인생이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무능을 기억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기억하시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런 나를 광야를 능히 넘어서고 일어나는 그 세상을 살리는 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축사하셨다고 그러죠. 근데 그 도시락 속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풍성했다는 것이죠. 넘쳤다는 것이죠. 교회의 일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런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이런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도대체가 누군가?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예배 공동체, 교회, 우리 인물 공동체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복내려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에 대한 믿음도 가져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고 세계복음화로 이끌어 가시는 그 공동체에 대한 믿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영광과 권능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응답하시는 부활의 그리스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다시 오실 재림주 그리스도시며 우상 숭배자와 사단을 멸하실 심판주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겼다. 참 대단하고 참 은혜스럽다. 그렇게만 발견하면 안 돼요. 그분이 나의 구주 하나님이시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그렇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만은 나를 넘어서서 공동체 전체를 먹이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교회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전체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휴가도 없고요. 방학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염려, 걱정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산업도 맡기세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시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시고 더 나아가서 버려진 현장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것은 존경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랑할까요? 여러분 가족 사랑하십시오.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조건 없이 내 몸 사랑하듯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기도 하고 일을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 50보 100보예요. 동일한 일을 계속 반복하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야에서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살리셨어요. 그건 뭔 줄 아세요? 주님의 새로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굶주림에서 해방시키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시고 생명의 선한 목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요. 광야를 다 가는데 매일 만나러 먹이세요. 개인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이스라엘 200만 명이 넘는 그 공동체를 매일매일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목자래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알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이 그러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이 뭐예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여 내 백성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나의 목자이시여. 그 말이요. 개인적으로만 이해하면 되지만 그거를 공동체로 이해하게 되면 그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개인적으로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지만 너무 개인주의가 팽배해가지고 나만 나의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더 엄청난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그 공동체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요 잃어버립니다. 5,000명이 넘는요, 2만 명이 넘는 그 현장을 보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고요, 예수님이요 어떻게 하십니까? 긍휼히 여기라고 하잖아요.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왜요? 목자시니까, 내 자녀니까, 내 가족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후대와 가문 산업을 살리실 줄로 확신하십시오. 교회 임만을 공동체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정과 강복을 살리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아름다운 목자양 되신 분이 목자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이런 모든 불신과 불신앙, 염려, 걱정을 다 떠나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헌신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정말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세계복음하는 교회고 의정과 강북을 복음하는 교회란다면은 우리가 마땅히 거기에 대한 아름다운 비전과 계획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그 일에 쓰임을 받도록 계획을 세워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 주 메시지를 묵상을 하면서요,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시간 계획, 경제 계획, 건강 계획, 재능 계획 다시 세우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동체는 복음하는 자의 헌신과 믿음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만 명이나 되는 굶주린 사람들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그래 저녁에 식사를 하잖아요. 거기는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됐는데 먹여서 보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요. 왜? 목자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그때에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요, 올바른 헌신을 다 해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도시락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갔어요. 소년가 잘 못, 그건 안 나왔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 아니겠어요? 저는 소년이라 할게요. 어떤 소년이요,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 딱 드렸는데요, 그 소년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저는 알 수 길이 없어요. 예측하기로는 모친이 도시락을 싸주면서 나중에 시장하면은 먹으라고 도시락 하나를 싸주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배가 고파서 안 먹고 이 아이가요, 이 소년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어요. 우린 여기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면은 말씀을 다 붙잡으세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말씀에는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성취가 있고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매주마다 나오는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한 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작은 것부터 실천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느 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요, 정말 응답이 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빌려받은 말씀 하나를 딱 잡고 일주일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작은 것도 순종을 하면서요, 계속 해보세요. 그 어느 날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응답이요? 영역과 지력과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이 여러분의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막지 못하는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예, 공동체 살리라고.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공동체 살리라고. 그래서 우리의 후대를 살리고 다민족을 살리고 237 5,600 세계복음화하도록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년이 예수님께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그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배불리 먹고 12강진이나 거두었다 그러는데 여기서 12강진은 풍요를 얘기하고 남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2강주는 그냥 12강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를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요, 그냥 뭐 광야에서 그냥 이렇게 기적을 베풀고 그러지 않아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에 3년을 사셔 그냥 우연히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40년을 가면서 하나님 만나러 먹이셨던 그 일을 주님이 생각하시면서 주님 광야에서 2만 명이 넘는 제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너희를 살리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선한 목자야. 예수님이 그러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노라. 그렇죠? 그 뭡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찬 예식할 때 뭡니까? 이는 나의 떡을 이렇게 주면서 마지막 성찬 처음 이렇게 제정을 하시면서 떡을 주면서 이는 내 몸이니라 받아 먹어라. 또 잔을 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내가 흘리는 피의 언약이니라. 이를 먹는 자는 살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오는 날까지 기념해라. 믿음을 가져라. 그게 바로 뭐 6월절 그거 있잖아요. 그게 6월절에 그러면 양 잡고 소 잡고 그거예요. 이걸 먹는 자가 사는 거야. 내 몸은 생명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음료로다. 영원히 살 것이다 너희가. 매일매일 먹어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내가 발견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세계를 정복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엄청난 그 능력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육신에 그냥 밥 먹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 복음하도록 이스라엘 12강주를 남겼다고 그랬잖아요. 세계 복음하도록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이 부족해 하시는 언약을 잡으세요. 중직자 여러분, 산업인 여러분들, 우리 구루터기 237 5톤 종족 살리는 그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 엄청난 그 언약을 주는 우리가 안 붙잡아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손해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언약을 잡아야 돼요. 하루 밥 세끼 반문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살리고 237 5톤 종족 살리는 그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요 뜻을 딱 두십시오.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마음을 먹고 헌신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헌신을 계획을 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라타 가브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과부예요. 남편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요. 밀가루 다 한 끼 먹을 수 있는 통에 밀가루가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가가지고요. 그 한 군 밀가루를 가지고 내 먹을 것을 준비해다오. 그러니까 이 과부가요. 그렇게 했어요. 나 이거 한 번 남는 거 이거 가지고 내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요. 먼저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 선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3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수넴 여인 아시죠? 이스라엘 흉년이 들어가고 애국을 갔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다 다른 사람 차지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수넴 이 여인이 엘리사를 이렇게 공경을 했거든요. 엘리사가 기도원을 갈 때마다 담다리를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해가지고요.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를 조금 했어요. 많은 것도 아니에요. 배려를 조금 했는데요. 게하시가 그런 일을 다 왕에게 얘기를 하니까요. 왕이 그 잃어버린 그 땅 기업을 전부 찾는.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언약을 잡고요. 공동체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계속 하나님과 무능이 계속 온 줄 아십니까? 공동체 언약을 안 잡아서 그래요. 언약을 잡으시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의 경제도요, 계획을 해보시고요. 재능도, 그렇죠. 시간도 다시 새롭게 거기에 걸맞는. 그래서 냉수한 것이라도 결코 그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30 복음과 나를 위해 헌신하는 자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건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입니다. 복음 가진 자의 헌신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언약은요, 개인도 포함되는 것이지만은 공동체 대표와 딱 맺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딱 맺죠. 근데 아브라함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과요,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줘요. 이 언약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다윗과 또 계약을 맺잖아요. 언약 맺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몸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계속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의 언약을 맺잖아요. 그렇죠.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빼앗겼던 모든 축복을 전부 회복하는 언약을 줘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오늘 성찬에 임하시는, 성찬 간단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산업 공동체를 통해서, 후대 공동체를 통해서 세계복음의 언약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성찬의 신비입니다. 주님의 성찬은 주의 몸과 피로 성별된 떡과 포도주예요. 이 성찬식은 믿음의 훈련입니다. 이 떡은, 이 잔은 주님의 몸으로, 여러분이요, 떡과 포도주지만 주님의 몸으로 다 감격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다 영이 살고 마음이 살고 육신이 살고 삶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의 은혜를 하나님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국에 계시는 주님이 몸과 여러분의 영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237 전도를 위한 오병이의 응답입니다. 세 가지를 한 주간 묵상하다가 여러분이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모든 삶은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공동체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를 살리는 여러분 뜻을, 계획을, 믿음을 회복하셔서 그 공동체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면서 여러분이 오늘 성찬의 귀한 축복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응답을 사실적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